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대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느라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한 대로 오늘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만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문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되고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방금 성령 받으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제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 성령 받으라는 이 찬양을 얼마나 불렀는지 저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많이 불렀습니다. 그만큼 강조했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십자가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깨달은 것은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우리가 다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도 느끼고, 야, 저 말씀은 성령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았지만 막상 내가 순종하고 막상 내가 믿음으로 가려고 했을 때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고 아멘 하면 다 성령에 순종된 삶을 살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수없이 고백하고 다짐했건만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내 삶이 성령에 순종되는 삶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감정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는 그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과 율법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대칭되는 부분이 사실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거기는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부분, 그게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감정.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갈 때
가장 내 마음에 그 성령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보다는 내 안에 일어난 그 인간적인 감정이 오히려 성령의 길을 가장 방해하고 막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금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찬송하고 기도해도 뒤돌아서게 되면 그 인간적인 감정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면서 그 방금 받았던 성령의 말씀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인간적으로 말하고 인간적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필리포 지역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모든 말은 정답인 것 같은데 사실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리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이 그러는데, 목사가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더라.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가 없고 주님이 기쁘시게 받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면 내가 완전히 이제 종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에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나팔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고백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격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의 입에다 넣어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고 성령이 감동하신 것이고 성령이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사실은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줍니다. 여러분, 열쇠가 뭡니까? 방금 제가 말했잖아요.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냐면 사실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있는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줬냐? 그 말은 베드로에게 줬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안에 누가 들어왔다?
예수가 들어왔다. 할렐루야.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 신앙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자, 여기서 성령과 인간적인 감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100% 베드로의 말이 옳습니다. 자기 스승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식이 저 선교지에 간다는데 말리는 것이 인간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맞지요.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야, 그래도 네가 생각해 준 사람은 너밖에 없다. 내 마음을 이해해 주고 나를 생각해 준 사람은 베드로 너밖에 없다. 역시 베드로다. 이렇게 칭찬을 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 감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의 이 인간적 감정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100% 맞다니까요. 그것이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되게 되면 주의 길을 막는 꼴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도 왜 인간적인 말을 하냐면은 고난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건성으로 저는 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언니 말이 이런 말 있잖아요. 국산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끝까지. 즉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는다. 이 죽는다라게만 듣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 말.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에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만 생각한다면 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 얘기가.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은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죽을 것 같지만은, 망할 것 같지만은,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은 막상 십자가를 지고 나면은 살아나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왜?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된다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지금 이 환경만 보는 겁니다. 이 환경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은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간적인 감것은 고통과 죽음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죽음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이제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가는 길이냐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전체적인 총 주제의 한 단어를 뽑으라 한다면 속박, 결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면 갈수록, 즉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고 로마로 갈수록 바울의 몸은, 바울이 활동하는 그 모든 반경은 좁혀지고 속박되고 결박된 길로 점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만 복음은 더 결박되고 매이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더 멀리 증거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감정은 점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결박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풍성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2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미 이거를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어요. 자, 먼저 제가 20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자, 분명히 성령이 바울에게 저는 말씀하셨다고 봐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로 듣는 것하고 그 말이 실제가 되는 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려움이 올 거야. 이렇게 말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좀 웃으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감정을 가라앉히면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것이 탁 닫히게 되면요, 사람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이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1장 11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가 바울이요,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계속 성령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은 결박한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1장에 보면은 바울이 결박을 당합니다.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이제
그 말하던 대로, 성령이 말하던 대로 바울이 결박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로 들을 때와 그 말이 나에게 실체가 되었을 때는 인간의 감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 다음 주 본문에도 계속 반복되는 건데, 자, 바울이 오늘 본문을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하자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같이 비행기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몇 번의 항구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을 제가 몇 가지 전체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21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밀레도에서 두로까지 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21장 7절에서 14절은 두로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과정을 기록한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5절에서 이제 마지막까지는 예루살렘에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이 밀레도에서 두로까지 가는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두로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두로에 도착해서 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짐을 다시 풀고 내려고 하는 동안에 약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에 바울이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을 하자면 부흥회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일주일 동안 배가 그 정박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했냐면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무엇을 했다고요? 부흥회를 했어요. 자, 부흥회를, 바울이 지금 부흥회를 했어요. 자, 부흥회에 참여한 모든 제자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게 되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무슨 음성을 듣게 되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는다, 이 음성을 듣게 됐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이미 20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사도 바울이 들었고 또 그것을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여기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오늘 본문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결론이 이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은 따로따로 놀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 받았어요. 내가 말씀의 은혜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이 그 은혜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라지지는 않더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보겠는데, 다음 주에도 이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요. 21장 7절에서 14절은 이제 두로에서 가이사랴거든요. 가이사랴에 또 바울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방금 제가 읽었던 11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나 하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그때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듣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계속 지금 바울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 말을 성령이 안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그렇고 가리사에 있는 그 제자들도 그렇고 다 지금 뭐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길을 간다는 걸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감정, 이 인간적인 감정은 뭐라냐면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이 제자들이 그렇게 계속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올라가면 죽으니까.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틀리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말씀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말과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고 있냐면 결론을 말해주는 결론. 여러분, 말릴 수도 있어요.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자, 오늘 본문 6절 21장 6절에 보면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 두로에 있던 사람들이 작별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바울의 일행하고 작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까지 말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길을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보내줬다. 결론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은 안 갔으면 하는 것이지만, 내 감정은 바울을 잡고 싶지만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이사랴에서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자, 여기서 결론이 또 어떻게 나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할렐루야. 지금 분명히 우리 앞에는 지금 두 가지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성령의 감동, 하나는 인간적 감정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났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결론이 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결론이 났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사건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할 수도 있어요. 서로 불평도 할 수 있어요. 원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나야 되느냐?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결론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물론 과정이 중요해요. 물론 신앙이 과정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결론. 제가 앞전 주에 말씀하셨죠. 결론이 어디로 가야 되냐? 십자가로 가야 된다. 우리의 마지막은 십자가 앞에서 결론이 난다. 내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의 실체가 나타나게 되고 내 믿음의 모든 것이 다 보여지게 된다.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다가 아니다. 내 믿음의 직전은 어디 앞에 나타나느냐? 십자가 앞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은 성령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도하는 길은 십자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이 아무리 우리에게 올라오더라도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인 이 감정으로 가다가는 그 모든 것이 믿음의 퇴보 쪽으로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기도 힘드는데 목사님이 또 새벽 예배도 강조하시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새벽에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피곤한데 좀 쉬는 것도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믿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저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안내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저도 이 목회의 길을 하다 보면 인간적인 감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적인 감정이 제 안에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마다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까?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열왕기상 17장에 나온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 3년 동안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 사르밧 과부에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이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이 남아있어서 그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자기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환경에 있어요. 이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것을 갖다가 먼저 나에게 먹이라. 인간적으로 이러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선지자가 돼가지고 도와주질 못할 망정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누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서 이렇게 하면은 저 과부를 죽이는 것 같지만은 내가 먼저 먹어야만이 너희가 아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다음에 다 아시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힘드는데 우리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죽을 것 같던 과부와 그 아들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 조건이 먼저, 이해하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게 되면은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저는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결론은 내가 갈등할 수 있어요.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내야 되느냐?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이 어렵지만은 내가 먼저 내 인간적인 감정, 내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았다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뒤돌아보면 그 인간적인 감정 하나 이기지 못하고 내가 그것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아버지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고 믿음에서 뒤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믿음 약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간적인 감정이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냐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십자가의 몸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 고백한 것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넘어가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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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세상의 방법으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향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이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